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2페이지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원하였거든 갚기를 그렇게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에게 원하지 않으셨으니 서원하는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입자 공개하지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하는 것이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신과 사람에게 연락하고 7절 다 같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스포츠 선수들을 가르치는 코치들의 경우에 선수들의 성적이 잘 오르지 않으면 선수들로 하여금 기본 자세로 돌아가라.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기본 자세를 교정하고 훈련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구 선수들의 경우에 투수는 투수의 폼이 중요한데 그 폼을 교정을 시키고 또 타자들의 경우에도 타격 자세라든지 이런 것을 고쳐서 훈련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골프는 잘 모르지만은 골프의 경우에도 그렇다고 합니다. 골프가 이게 오랫동안 쳐도 참 어느 날은 잘 되고 어느 날은 잘 못 되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본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다리 넓이를 어떻게 벌려야 하는가, 또한 그 골프채를 잡을 때 어떻게 잡아야 하는가, 어느 정도의 힘을 조절해서 또 쳐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다 기본적인 자세에 속하는데 이것을 잘 교정하고 또 고쳐주면서 그렇게 훈련시킬 때 이 선수들이 훌륭한 선수들이 되고 또 좋은 성적도 오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수십 년 생활을 했는데도 믿음이 잘 자라질 않고 또 내 인격이나 삶이 제대로 변화되지를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본적인 신앙생활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것을 생각하고 반성하고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기본인데 내가 예배드리는 자세가 어떠했는가? 이것을 반성하면서 올바른 자세로 예배 생활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이것을 잘 교훈해 주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내 발을 삼가라 했습니다. 발을 삼가라. 본문 말씀 1절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때 발을 삼간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 하나님을 공손하게 대하고 또 겸손하게 예의를 갖추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과거에는 우리가 참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어른들, 또한 존경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인사를 할 때에는 자기가 모자를 쓰고 있다고 한다면, 모자를 쓴 채 인사를 하면은 그건 큰 결례가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모자를 벗고 머리를 숙여서 인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예의가 필요해요. 예의가. 근데 그 예의가 무엇이냐 하면은 내 발을 삼갈지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도 이러한 경우들이 있었고 또 상징적으로도 이렇게 표현한 말씀인데,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요, 모세가 양을 치다가 호렙산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호렙산에 아주 특이한 나무를 발견했죠. 불이 붙어 있는 가시떨기 나무인데 이 나무에 불은 붙어 있는데 나무가 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나무에 가까이 다가갔더니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가 신은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곳에 존재하십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 무소부재. 또한 모든 것에 편재해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정한 사람을 만날 때 특별한 것에 강하게 임재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만나시기 위해서 호렙산, 거룩한 장소, 그곳에서 만나시게 된 거예요. 그곳을 가리켜서 거룩한 장소다라고 했는데 곧 이 세상의 다른 장소와 구별된 장소다. 거룩한 장소란 구별된 장소라는 뜻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는 것은 네가 나를 만나게 되는데 너는 예의를 갖추어야 된다. 아주 공손하게, 겸손하게, 경건하게 나를 만나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또 한 가지, 발을 벗는다는 것은 더러운 것을 씻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더러운 것. 모세는 그동안 오랜 세월을 그냥 이곳저곳 두루 다니면서 발로 땅을 밟았던 것입니다.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이 있고 또 더러운 것들이 있는 세속적인 땅이잖아요. 그것을 두루 다니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너는 이곳에서 내 발을 벗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곧 너는 몸가짐도 깨끗하게 마음가짐도 깨끗하게 해서 나를 만나야 된다, 이런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말씀을 오늘날 적용을 해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는 피조물이에요. 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이런 존재인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으니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경건한 자세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들을 다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저를 용서해 주셨는데 이제 내가 내 몸도 깨끗하게 또 내 마음도 깨끗하게 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너무 고리타분하고 캐캐 먹었다라고 하지만 성전에 나올 때에는 우리가 몸도 깨끗이 씻고 또 옷도 기왕이면 깨끗하게 단정하게 하고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뭐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형식적인 게 중요하냐, 반바지 차림에 뭐 슬리퍼 끌고 그렇게 옵니다. 그러면 기성세대 우리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한두 마디 지적을 하면 아이 기분 나빠, 난 이런 교회 안 다닌대. 그러고서 또 다른 교회 전전하고 한국 교회도 너무 그냥 뭐 보수적이고 고리타분하고 미국 교회 갈래. 그러지만은 어떤 미국 교회들은요 지금 한국 교회들보다 더 철저합니다. 남자들이 이렇게 양복 입고 정장 차림에 예배를 드리고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과거 믿음의 선배들은요 예배를 드리러 올 때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단정하게 하고 왔고, 어떤 분들은요 새 옷을 샀잖아요. 새 옷을 사면 그 새 옷을 입고 그냥 아무데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먼저 꼭 주일날 성전에 그 새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 그 옷을 입고 활동했던 그런 성도들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문화가 많이 바뀌기는 했어요. 그리고 이 문화를 따라가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목사님들은 이 교회가 문화를 선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냥 뭐 일반 세상 사람들 못지않게 옷차림이나 뭐 행동이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문화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교회라는 곳은 일반 세상의 문화보다는 조금 이렇게 뒤처져서 가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겉모습도 단정하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속마음이겠지요. 그래서 속마음으로 깨끗하고 겸손하고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네 발을 삼가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세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5장 중반에 보면 1절 중반에 보면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들으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경청하라. 말씀을 잘 집중해서 들으라. 이런 뜻입니다. 예배에는 이 공식 예배에 여러 순서들이 많잖아요. 그 순서들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순서가 있다면 그것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설교가 무엇입니까? 목사가 개인적인 인간적인 얘기를 하고 인간적으로 여러분 설득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받아서 그 말씀을 다 연구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의 참된 뜻을 잘 깨달아서 오늘날 이 현장에 맞도록 재해석해서 전해주는 말씀이 설교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설교를 여러분 목사의 인간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정말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 말씀이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렇게 믿는다고 한다면
아주 마음을 집중해서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드로아라는 곳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때 저녁 때 그리고 밤중까지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꽤 모였겠죠. 그 중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3층에 올라가 가지고 창가에 걸터 앉아서 예배 드리다가 그만 그 난간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유두고라는 청년은 예배에 참석은 했지만 그러나 말씀에 집중하지를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유두고 좋게 생각하면 그 이름이 노예 이름이거든요. 종들의 이름이니까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 또 밤중에 예배에 참석을 안 하니까 너무 아마 지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층에 앉기보다는 3층 꼭대기에 앉자. 그리고 또 그냥 형식으로 참석하고 너무 날이 더웠는지 공기가 탁했는지 창문을 열어놓고서는 그 창가에 걸터 앉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눈으로는 바울 사도도 쳐다보고 또 한눈으로는 바깥 구경도 창문을 통해서 하고 또 바깥에 시원한 바람이 또 부니까 그 바람도 들고. 근데 이 바울 사도의 설교는 길어집니다. 왜 길어지냐 하면은 특별히 그 다음 날 드로아를 떠나게 되니까 마지막 떠나기 전에 한 말씀이라도 더 전해보려고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길어졌어요. 근데 좀 길어졌다고 지루해 하면서 하다가 바람은 솔솔 불고 그러면서 그냥 졸다가 꾸벅꾸벅 졸다가 그 난간에서 똥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죽고 말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다시 살려주시기는 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했다가 큰 사고, 낭패를 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들을 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아주 중대 발표, 중대 연설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 그 장면을 아주 뚫어지게 보면서 무슨 말을 하나 그렇게 새겨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지도자와 비할 수 없는 그런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참 귀담아 듣고 또 마음에 새겨야 되겠어요. 그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을 잘 듣고 사모하면서 듣고 마음에 새긴 말씀을 순종하면서 실천에 옮길 때 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에게 충고를 했습니다. 사울 왕이요, 아말렉 족속과 나가서 싸움을 하게 될 때에 그 족속들을 완전히 멸해야 됩니다. 아무도 살려두지 말고 모조리 멸절시키고 그들의 재물 또한 그들의 짐승들까지도 완전히 멸절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충고를 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시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들은 너무너무 악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악한 존재들이 이스라엘과 섞이게 될 때 이스라엘 공동체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칠 것, 그것을 하나님은 우려하셔서 아예 끊어버려라, 아예 멸절시키라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사울왕이 알겠습니다 해놓고는 가서 일부의 사람들 거기에 아말렉 족속의 왕도 살려줬어요. 그리고 또 짐승들을 막 멸절시켜야 되는데 짐승들 중에서도 토실이란 짐승들, 소나 양이나 이런 짐승들, 요것들은 살려가지고 그걸 이스라엘로 끌고 왔습니다.
사무엘이 그 모습을 보고 진노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더니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짐승들을 보니까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너무 토실토실해서 살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짐승을 가지고 다른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걸 데리고 온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가 진노하면서 사울왕이 어리석은 자요.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원하기보다는 순종을 더 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입니다. 이런 유명한 말씀을 남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제사 드리는 것보다는 그 제사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을 잘 새겨서 듣고 마음에 간직하고 그리고 순종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울왕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제대로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아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후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전쟁에서 패해서 죽었습니다. 비참하게 죽고 목이 잘리고 그 몸뚱아리는 벳산 성벽에 그냥 매달린 채로 모욕을 당하면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 자식들도 다 죽어서 이제 그 사울왕의 그 왕조가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자기 그냥 단임, 자기 당대로 끝나고 2대 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실수도 있었지만 회개도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했던 다윗왕 그리고 그 다윗왕의 후손들이 계보를 이어서 유대 나라의 왕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새겨두세요. 오늘날 보면 예배에 참석을 해서 보고 듣는 거 많아요. 그런데 마음속에 간직하는 사람 별로 없어. 또 마음속에 간직하고 새겨둘지라도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사람은 더더욱 적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실천에까지 이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배를 드리는 올바른 자세가 무엇인가? 기도를 할 때 진실한 기도를 올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본문 말씀 2절에 보게 되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하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여기서 말을 적게 한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말을 적게 한다.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사람과의 관계는 참 어려워요. 인간관계를 할 때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쯤 사귀는데도 말을 잘하지 않으면 저 사람하고는 거리감이 있어. 왠지 어색해. 왠지 참 서먹서먹하고 또 오래 사귀었는데도 말수가 너무 적으면 저 사람은 너무 정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다고 또 말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오래 사귀면서 친하다 보면 이 말 저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아무래도 거기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자기는 무심코 얘기했는데 상대방에게 또 이것이 큰 상처가 되는 그런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좋게 할 수도 없고 너무 많이 말을 할 수도 없고 어려운 것이죠. 그렇지만 보편적으로는 말을 많이 하지 말아라. 그런데 사람과의 인간관계도 이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말을 할 때 말을 적게 하라. 이건 뭘까요? 기도를 짧게 하라. 그런 뜻일까요? 그게 아닌 것입니다. 사람과 말을 하는 것처럼 사람 친한 사람과 말을 할 때에는
격식을 갖추지 않거나 그냥 가볍게 말을 하게 되는데, 가볍게 말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를 갖다가 가볍게 그냥 별 생각 없는 말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가 될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기도, 그냥 그 기도가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습관적으로 생각 없는 말을 내뱉듯이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 차라리 그런 기도를 오래 할 바에는 기도를 짧게 하는 것이 낫다. 적게 말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것이에요. 어쨌든 여기에 하나님 앞에서 말을 적게 하라라고 하는 그 뜻, 이것은 기도를 할 때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희는 땅에 있는 존재다. 감히 피조물인 우리 인간, 죄인된 인간인데, 그런 인간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이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 앞에 아랠 때, 대화를 하고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그렇게 사람하고 말하는 것처럼 가볍게 말하고 경거망동하면서 말할 수 있느냐? 중언부언할 수가 있느냐?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방 사람들 우상 앞에서 그저 주문을 외우듯이 이 말 저 말 떠들어댑니다. 옛날 바알 우상 섬기는 사람은 바알이여 바알이 하면서 가슴을 치고 옷을 찢고 바알이여 떠들기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 기도를 오래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개인 기도는 오래 하라. 그러나 공적인 기도는 짧게 하라. 그런데 오래 기도할지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중심으로, 내 욕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공적인 기도는 회중들,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잘 공감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하나로 담으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라 라는 것이죠. 3절에 보면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우리가 꿈을 꾸게 되는데 모든 꿈이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꿈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시몽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영적인 꿈이죠. 하나님의 완전 계시는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과 우리의 꿈을 동일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몽, 영적인 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꿈도 있지만 많은 꿈들은 어떻습니까? 걱정이 많아요.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에 대해서 걱정, 근심하고 몰입하고 또 뭐 욕심도 많아요. 욕심도. 어떻게 하면 성과 아까 죽사가 돈 벌고 뭐 어쩌고 그런 생각에 온통 집중해 있으면 그게 잠재의식 속에 쫙 눌려 있다가요. 꿈속에서 릴렉스 되면서 긴장하는 릴렉스 되면서 꿈속에서 막 나타나는 것입니다. 괜히 여러 잡된 꿈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또 그런 꿈 때문에 그냥 하나님 내가 이러저러한 꿈을 꿨는데 이건 뭐 무슨 뜻인가요? 어떤가요? 잡된 꿈에 대해서 또 하나님 앞에 말이 많아질 수가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알려주세요. 또 불안한 꿈을 꾸게 되면 불안합니다.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정말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리고 생각을 깊이 하면서 신중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한다. 이것이 올바른 예배자의 자세인 것이. 아울러서 네 번째는 뭐냐? 네 번째는 서원. 서원을 하되 서원한 것은 꼭 갚으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4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여기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서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약속이요 결단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서원을 갖다가 참 신중하게 생각을 하면서 서원해야 된다라는 것이 함부로 서원해서는 안 되고 또 서원한 것이 있다면 꼭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원에는 크게 한 세 종류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봉헌적 서원입니다. 곧 사람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든지 재물을 바친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감사합니다. 감사해서. 또는 내가 너무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이요 이걸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나요? 사실은 그 조건적인 이런 서원은 그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권 속에서 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 지금 딜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한국 성도들은 이렇게 딜하는 서원 기도가 많은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이것을 바치고 내 자신도 바치고 또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도 바친다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물질도 바친다. 옛날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아들을 낳지 못해서 또 다른 여자 남편의 첩이라고 볼 수가 있어. 첩은 자식을 낳는데 자기는 아들을 못 낳았어. 없으이러 그게 너무 괴로워가지고 성전에 나갔어. 눈물로 기도하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세요. 아들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꼭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이 한나는 지켰습니다. 젖될 때까지 자기 품에서 키우고 젖을 떼게 되었을 때 정말 얼마나 자기 목숨보다 귀한 아이인데 성전에다가 바치고 한평생 거기에 수종들게 할까. 그런 자식이 있으나마 낳은 자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바쳐버렸어요. 그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여러분 그런가 하면 야곱이는 어떻습니까? 자기 아버지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래서 같이 집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잘못하면 큰 사건이 벌어지겠구나. 그 엄마가 그냥 걱정이 돼서 그 자기 엄마의 오라버니 라반 외삼촌이죠. 너 외삼촌 집에 가 있어야지 큰일 나겠구나. 네 형이 가만 안 둘 거야. 그래서 이 야곱이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외삼촌 집으로 떠나겠구나. 가는 길이 먼 길입니다. 호롤단시 지팽이 하나 가지고 가다가 들판에서 하룻밤 자게 됐어요. 그 자게 됐을 때 신비로운 꿈을 꾸게 되잖아요. 영적인 꿈이요.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사다리가 있고 그 사다리에 천사들이 막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려요. 야곱이 너무 감사했어. 그 자기가 들판에서 두었던 돌베개 그 돌베개를 고추 세우고 그것을 성전이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앞날을 한평생 꼭 지켜주시면 저는 평생을 11조하겠나이다. 그리고 나서는 외삼촌 집에 가서 여러 경우가 있었죠. 외삼촌의 두 딸은 사춘지간인데 그 옛날 아주 원시 시대이기 때문에 사춘지간에도 막 결혼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고 뭐 자식들도 많이 낳고 뭐 돈도 많이 벌고 재물하고 그리고 20년 만에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네가 20여 년 전에 나하고 약속했던 그 서원을 지켜라. 그 서원을 지키지 않았어. 베델에 가서 거기서 다시 한번 단을 쌓고 또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헌신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세겜이라는 곳에 정착을 해서 편안한 생활을 했어요. 편안한 생활을 했지만 불행이 닥칩니다.
야곱의 외동딸 디나라고 하는 외동딸이 있는데 그 지역 주민들에게 끌려가 거기에서 겁탈당하고 이 사실을 알게 되니까 그 오라버니들이 가만 안 두겠다 이놈들 그래가지고 또 쳐들어가서 막 사람을 죽이고 이런 끔찍한 사태가 벌어지게 야곱은 반성했어.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오래전에 서원한 것을 내가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나중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봉헌적 서원이 있어요. 두 번째는 금욕적 서원이 있어요. 금욕. 하나님이요.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예가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술이나 또는 담배나 도박이나 이런 건 안 하겠습니다. 저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금욕적 서원. 그런가 하면은 사명적 서원도 있어요. 사명적 서원. 하나님이요.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예가 감사합니다. 제 평생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또 제가 몇 살이 되게 되면 선교사로서 사역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이 슈바이처 목사님의 아들인데 어린 시절 자라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아픈 상처도 있고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30살 때까지는 제 자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제 자신의 실력 능력을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30세가 되게 되면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했어요. 30세까지 그는 부단히 노력을 했어요. 음악 박사, 신학 박사, 철학 박사, 세계 박사 학위를 가졌어요. 30세 되는 생일날 그는 떠나려고 했어요. 아프리카로. 그런데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이런 학위도 갖고 명예도 가졌지만 이것으로 과연 그 오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한테 무슨 도움이 될까? 실질적으로 무슨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6년을 늦춰줬어요. 6년 동안 의학 공부를 하고 그래서 의학 박사까지 돼서 아프리카 오늘날의 가봉이라는 나라죠. 그 가봉에 가서 한평생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세기의 성자다 이렇게 꼽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원이라는 것은 봉헌적 서원도 있고 또 금욕적 서원도 있고 또 사명적 서원도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서원이든지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 하면 그것을 꼭 지키고 갚으려고 애써야 되는 것이죠. 만일에 못 갚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5절 6절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많은 사람들은 예배드리고 부흥에 참석하고 그럴 때 그냥 감정이 아주 동해가지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바치겠습니다. 어떤 사람 제가 아는 사람은 그냥 그 당시에 피아노 한 대가 한국에서 몇십 년 전인데 500만 원인데 1000만 원짜리 제가 그랜드 피아노를 갖다 바치겠습니다. 막 그랬거든요. 이 시간이 지나게 되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고 그래야 그것 때문에 막 시험에 들고요. 결국은 피아노 사기는커녕 자기 부부 애들까지 교회로 옮겨버렸어. 소원을 갖다 신중하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감정적으로 소원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소원할 바에는 차라리 소원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 소원한 것이 있다면 꼭 갚으려고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야,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소원하지 않을래. 왜 그렇게 무서운 소원을 왜 할까? 그러지만은 사실은 그것도 올바른 자세는 아닙니다. 한평생 하나님 섬기면서 신앙생활한다고 했으면 그래도 자그마한 소원이라도 소원하는 것이 있어야지요. 하나님 베풀어 주는 은혜가 이렇게 큰데 제가 한번 정말 이런 정도는 제가 헌신하고 싶습니다. 그런 정도의 그 결단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도 자라고 또 하나님도 좀 기뻐하시겠어요. 소원이라는 것은 의무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너 소원해라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하라. 교회에서 성전 건축을 하게 될 때 막 봉투 돌리면서 작정은 막 강조하고 하지만 사실은 그거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강요보다는 좋은 뜻이니까 하자. 권면하는 건 옳은데 어떤 데 뭐 심하게 막 강요를 해요. 그게 강요를 마지못해 작정을 했는데 그게 부담돼가지고 평생 괴로워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고서 그냥 건성으로 신앙생활을 그냥 그날 그러면서 다니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인데 제가 예배에는 꼭 참석하겠습니다. 한평생 주일 예배 꼭 참석하고 또 주일 예배 부득이한 경우에는 내가 가정에서라도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직분까지 주셨다면 내가 몸이나 또는 물질이나 재능을 통해서라도 내가 한번 헌신하겠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웃 사람 보면 내가 한번 전도해 보겠습니다. 또 항상 웃으면서 친절하게 대하겠습니다. 어떤 분은요, 자기가 큰 돈으로 하나님 앞에 소원 헌신할 수는 없습니까? 홈레스 피플들 차를 타고 간다든지 이렇게 볼 때마다 또 동전 몇 푼 지폐고 몇 달러 그거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그거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몇 불씩요. 내가 그거는 한평생 내가 이웃사랑이라고 그러는데 그것 정도는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하면서 지키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소원인 것입니다. 이런 소원을 하고 소원을 지키고 소원을 갚고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7절에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지니라. 여기 꿈 얘기가 또 나오는데 영적인 꿈이 아니라 그저 이만저만하고 인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난 일도 하고 이거 하고 인간적으로 야망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교회도 좀 죄송하지만 우리 1만 성도를 만듭시다. 그렇게 그냥 뭐 비전이라고 해서 막 떠들어대는 사람들 말 많이 있어요. 말 많이. 그런 사람들은 꿈속에도 나타납니다. 영적인 꿈이라기보다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괴로워가지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 너희는 그렇게 생활하지 마라. 그렇게 생활할 바에는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자세, 발을 삼가라. 또한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라. 기도를 할 때 진실한 기도를 올려라. 그리고 소원을 하되 소원한 것이 있다면 꼭 지키고 갚도록 해라. 이것을 종합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배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하나님이 나 벌 주시지 않을까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무 거룩한 분이니까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크고 귀하니까 너무 귀하면 존경하게 돼요. 존경하는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우러러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드려하는 거예요. 벌 받을까 무서워서 드려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감사해서 존경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배하라. 예배라고 하는 영어의 뜻은 월십이라고 합니다. 월십이라는 것은 월스, 가치, 월스, 가치라고 하는 말에서 만들어진 단어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인생으로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창조주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되 헛된 예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참된 예배, 올바른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내 자신의 믿음과 인격도 성장하고 삶도 변화되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으로 또 그리스도의 편지와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아름다운 사명까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